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6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제6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씩을 떼시는데 여기서 7인은 5장에서 우리가 지금 6장을 읽고 있는데 5장에서 말씀하신 그 두루마리를 인봉한 그 인을 말합니다. 5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7인에 의해서 인봉이 되어 있는데 그 인을 떼서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팎으로 쓰이고 7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라고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두루마리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심판에 가실 것인가를 기록한 두루마리, 그것이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인데 아무도, 그래서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어떤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떼서 그걸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또 통치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외에 이 인을 떼거나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직 5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6장으로 넘어오면 그 인을 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를 떼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어린 양이 그 인을 떼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오라는 누구 보고 한 소리냐면 말 탄 자들을, 그러니까 첫째 번 인을 뗄 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이제 부르는 소리죠. 그래서 오라 하면 그 말 탄 자들이 등장하고 그 뒤에 말 탄 자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 탄 자들이 첫 번째는 흰 말 탄 자가 오고 두 번째는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청황색 말 탄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뒤에 전쟁과 기근과 또 죽음과 이 혼란이 뒤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네 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흰색 말은 군사적인 정복이나 아니면 그러한 그 전쟁들을 의미하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인을 떼자 흰 말을 탄 자가 나오고 그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흰 말 탄 자를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흰 말과 그리고 면류관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연속적인 말탄자들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로 해석하기보다는 땅 사방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말탄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말탄자들이 스가랴 6장에 보면 땅 사방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네 말탄자들은 땅 사방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 인류가 겪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 사방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군사적인 정복의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자 하는 이 흰 말 타는 이 현상은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정복의 역사.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려고 하는 정복과 전쟁의 역사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은 이 붉은 말 탄 자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다. 이것은 전쟁과 피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폭력에 의해서 흘려지는 피 흘림의 전쟁의 역사.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여러분 이제 보시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뭐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 때마다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칼과 피 흘림의 역사가 있는데 그 전쟁과 폭력에 의한 피 흘림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을 뗄 때 무슨 색말이 등장합니까? 검은 말이 등장하죠. 그래서 검은 말 탄 자가 등장하고 그의 손에 무엇을 가졌습니까? 저울을 가졌죠. 이것은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량의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 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화폐의 단위죠.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데나리온은 이제 그 히브리식의 화폐 단위고 드라크마가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이 데나리온 드라크마가 어떤 가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밖에서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구할 수 있는 식량이 밀 한 대예요. 당시에는 여성들이 일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남자 혼자 벌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루 벌어서 밀 한 대를 얻을 수 있으면 이것은 당시의 물가를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8배하고 최대 16배의 폭등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8배와 16배의 폭등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배추값 올랐다, 사과가 금값이다, 뭐 대파가 그 지난번에 한번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물가 폭등이라고 하는 이 폭등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절반만 올라 50%만 올라도 엄청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하나에 2,000원 했는데 사과가 4,000원, 하나에 4,000원 하면 사과 비싸서 못 사 먹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몇 배 오른 겁니까? 2배 오른 거예요. 2,000원에서 4,000원 하면 2배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최소 8배, 최대 18배가 올랐다면 이건 물가 폭등인 거죠. 그래서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식량의 기근, 물가의 폭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전쟁과 정복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인류 역사 가운데 피와 전쟁, 피 흘림의 전쟁의 역사가 있고 세 번째로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근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넷째가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은 죽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식물이 죽어가는 현상은 식물이 노래지면 죽는 것입니다. 이게 광합성이 안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황달이 오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노란빛은 죽음이 가까웠다는 신호가 아니겠어요? 죽음이 가까웠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청황색 빛을 뗐다는 것은 이 푸르른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맑은 하늘의 푸르름이 아닙니다. 곰팡이의 푸르름, 이것은 상처의 푸르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전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황색 빛을 띤 말탄자가 나오는데 그 뒤에 사망과 음부가 뒤따른다 그랬고,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 사망과 죽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네 말탄자가 등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7인으로 인봉한 이 두루마리는 아무도 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없는데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의 두루마리인 거죠. 이 두루마리를 아무도 펴거나 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쓰여진 내용은 뭐냐? 첫째 인을 띄고 둘째 인을 띄고 셋째 인을 띄고 넷째 인을 띌 때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죽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전쟁도, 이 땅의 기근도, 이 땅의 죽음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역사의 사건도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기근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권세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눈앞에서 목도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불안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확신하여 주 앞에 간구하고 의탁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고난 가운데 시험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곤고한 형편 가운데서도 긍휼의 손을 펴시며 그 인생 앞길을 주장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늘 어려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권자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이 위태로운 지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잠자는 심령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며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많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오늘을 사는 저희가 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오늘도 많은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예정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온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성을 부릅시다. 주여